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행간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이제 오늘 성전 척결 사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이 그냥 어떤 시간과 동선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후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 이유를 말하죠. 그 후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자, 가버나움은 사실 내려간 게 아니죠. 지리적으로 말하면 더 북쪽에 있죠. 갈릴리, 가나, 그다음 좌우에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 있죠.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셨으나 이 말은 이사를 갔다 이 말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주로 나사렛인데 이제 보면은 가족들이나 활동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하셨죠. 자, 그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사렛에 이렇게 내려오신 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내려오셨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워낙 잘 가르치시고 기적을 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름을 다 말하죠.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예수 가족 이서를 갖고 이제 그 누이들만 몇 명이 여기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이사를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사 갔고 시간이 한참 흐른 거죠. 흐른 뒤에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그렇죠. 이번에는 저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사실 내려온 거죠. 지리적으로 내려왔지만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도시고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느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3대 절기가 중요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중앙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1년에 3번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신 거죠. 자, 보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그러면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을 갔냐, 1번을 갔냐,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이제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이 성전 척결 사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2장에 기록됐잖아요. 앞부분에 기록이 됐는데,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은 뒤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게 논란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몇 번 갔느냐?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이거를 한 번 했냐, 2번 했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요한이 시간적으로 순서가 맞다는 분도 있고, 또 공관복음이 순서가 맞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번 다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은 뭐 다양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뭘 믿든 뭘 주장하든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제 3번을 이제 이렇게 지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요한복음을 상당히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다 장사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이제 흥분하신 거죠. 자,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전 안에
이제 장사꾼들이 있는 거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전, 이제 우리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성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 그리고 라오스. 이제 히에론은 그냥 이번 그 주일에도 제가 설명했죠. 그 성전 있고 성전 앞에 있는 마당, 뜰 이거를 그냥 히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분이 되죠. 히에론 하니까. 근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전 뜰, 성전 마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여기가 성전이라면 요 로비 밖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유대인도 이 성전에는 못 들어와요, 아무나. 유대인의 제사장과 레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자들, 그 다음에 입구 로비에는 유대인의 여자들, 그 다음에 저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 저쪽으로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거기서밖에 뭐 안에를 쳐다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히에론이라고 했을 때는 성전 뜰을 말합니다. 마당을 말하고, 라오스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정말 이 제사하는 그 안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장사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이 정말 지성소 있고 뭐 금초대 있는 데서 장사했단 말이 아니고 저 뜰, 이방인의 뜰 이런 데서 이제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앞에 존재하는가? 자, 이거는 좋은 지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우리 민수기 금요기도에 또 살펴보지만 그 이제 예를 들면 1년에 3번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열흘도 걸리고 그 당시에 뭐 일주일도 걸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이제 소산, 이 농산물도 가져와야 되고 또 양도 끌고 와야 되고 염소도 끌고 와야 되는데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오다가 다 부패하고 신선한 거 들고 와도 다 시들어버리고 또 아무리 건강한 놈 끌고 와도 오다가 얘가 병들어 버리고 다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들고 와서 여기 와서 신선한 이제 농산물로 이렇게 구입해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짐승도 좋은 걸 여기 사서 이제 드릴 수 있고 그런 이제 제도를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배려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인간의 악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장사꾼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아무나 와서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딱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입구에 또 통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데 상가 분양받으려면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싼 임대료를 받는 거야. 그리고 다 그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또 자리 임대료도 받지, 수수료도 받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이제 돈을 또 그것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또 뒷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돈은 많고 파는 돈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좋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양도 좀 병든 거, 이제 죽을 거,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 이런 거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 사는 사람도 또 그런 걸 사겠죠. 자, 이런 악순환이 이 성전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 마당에서 다 내쫓은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봐도 이건 아니죠. 성전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워낙 이게 굳어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하듯이. 아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환전하는 거, 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돈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해라.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 되게 해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라. 인간의 이권으로 이 성전을 타락시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죠. 뭐 교회에서 뭐 장사를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인데 돈이 주인이 돼가요. 밖에서만 있던 이해관계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는 교회, 예배는 예배되고 정말 교회는 교회돼야 되는데 그런 밖에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교회는 정말 예배와 하나님과 말씀, 예배. 여기에 모든 게 집중돼야 돼요. 그게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겠죠. 그러면 나는 그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이걸 이제 또 은근히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자기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사라졌으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배는 사라지고 인간의 이해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셨던 거죠. 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자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이걸 다 엎어버리고 이 기득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전을 향한 열정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면, 봉사하면 개혁이 돼야 돼요. 수없이 수년 동안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 재정들이 인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열정입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뭐 대단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죠. 여기서 여기 안 보여주지 않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에 오는 목적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 표적 보여주면서 막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죠. 나 표적 보여줄 거 없어. 너희들에게 표적 안 보여줄 거야. 표적은 이 성전을 헐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이 성전은 나옷을 말합니다. 이 성전 마당들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성전은 다 파괴됐고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유대인들이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46년째 짓고 있어요. 46년째.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완공이 됩니다. 계속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락하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웃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도 46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거를 유대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게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도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믿고 이렇게 같이 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나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오로지 자기가 부르고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거죠. 자,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소개받고 높임받고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늘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늘 자기 편에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게 말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좋게 말하고 예수님 그거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택한 자들이 믿는 이 구속의 사역만 집중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또 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기가 부활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정말 내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귀한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우리도 이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정말 이것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그 외에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이 원리와 이해관계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